주리라 하셨으니 앞서 보낼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보았죠. 자신이 이삭의 마음을 뺏기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삭으로 돌려받고 그의 인생은 이제는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쉴 수 있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육체에는 한계가 왔죠. 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것은 슬픔이 아니요 사실 우리 가운데 덕을 나타내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체의 한계를 맞이했고 그 육체의 한계를 맞이했을 그때 그에게 복이 임하니 그것은 뭐냐면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그네 인생이었죠. 아브라함은 사실 지금까지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땅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 땅에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본인도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나갔던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거류하는 사람이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가 나그네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나그네로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한 가지 큰 슬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사라가 육의 장막을 벗었습니다. 사라의 그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심히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평생 나그네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사라, 그리고 평생을 아들을 바라다가 그 얻은 사라,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떠나간 사라, 그 사라의 그 상황 속에서, 사라를 떠내보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픈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잃은 충격 속에서 자신을 추스리고 이제는 장사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장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매장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헷 족속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헷 족속의 책임자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매장할 곳이 없다. 한 평의 땅도 없다. 그 나그네라는 것 자체가 남의 땅에 합법적으로 살 수 있으나 자기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나그네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을 산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하세요. 아브라함은 가지진 않았지만 모든 것을 누린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수요예배 때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 똑같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증언들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같이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헷족 속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영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본향이 있음을 증거해야 돼요. 본향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삶은요, 그 인생의 모든 선택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름을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이삭을 들은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열매는 그것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때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 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3장 6절에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3장 6절입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은요, 지금 존경의 호칭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표현 속에서 단순히 당신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해쪽 속당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안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헷 족속 땅 안에서 한 평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그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헷 족속조차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존경과 그런 은혜 다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평의 토지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사항을 겸손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중히 매장할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중히 표시하자 이제 그 헷 족속이 이렇게 이야기죠.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굴도 드리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은 자 사라를 장사라는 거예요. 요구하자 헷 족속이 그것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장지에다가 사라를 매장하면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이에요. 자, 이것과 사실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23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제 사용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매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즉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헷 족속은 사실 이것을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것은 허락해 줄 수 있으나 소유권까지 달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식적으로 그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죽은 아내의 매장의 문제에만 그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대대로 상속할 수 있는 땅의 확보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유는 햇사람이 이제 호의로 그들의 땅에 사라를 장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음 세대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대가 지불하고 이 땅을 삽니다. 그래서 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질문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판단과 이런 용기와 이런 대가 지불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일어난 것일까? 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그 마음에 품었을까 생각을 곰곰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 안에 자신의 권한을 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지만 너희 자손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주리라 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앞서 행하셔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그 노년에 늙은 시기에 복을 얻는 그 시기에조차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자랄 때만 해도,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에게 빼앗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이 종족을 맡게 될 터이니 이 맡았을 때 그가 강해야 되는데 강하지 못한 그 문제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는데 온전히 바치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안 뒤로부터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고요. 자신의 인생의 그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질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됩니다. 이 땅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 땅 안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까지도 여기 안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끝은요, 요셉이 총리되었다가 아니라요, 출애굽하기 위한 충만한 열정이 가득 찬 상태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의 끝은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2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아내의 매장지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삶, 약속에 반응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가 지불했어요. 얼마에 샀냐면 은 400세겔입니다. 은 400세겔은 은 4.4kg 정도가 되는 그런 은인데, 이게 왜 비싸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구약에 보면 그걸로 말미암아 땅을 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예레미야도 나중에 아나돗에서 땅을 사게 되는데 17세겔에 삽니다. 그리고 다윗도 타작마당을 50세겔에 사요. 그리고 나중에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 건축을 위해서 세멜렉에서 산을 구입하게 됐는데 그 전체 값이 6,0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산 하나가 6,000세겔이니까 이 밭과 이 굴 사는 걸 400세겔로 산 것은 싼 가격은 아닙니다. 대가 지불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액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땅을 구입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의 시작으로 이 순간을 여겼기 때문이에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그 밭과 그 굴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을 얻어내는 시작점으로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것은 첫 걸음이었어요. 이 선택은 엄청난 구약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그 매장지에 묻힌 게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자로 그 땅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의 구심점이 될 만한 지점을 미리 정해서 그곳에 믿음의 깃대를 세운 것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왜 대단하다고 여기냐면, 아브라함은 아까 어떤 상태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 육체 한계를 경험한 상태, 게다가 사라는 이삭의 결혼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약속한 대로 다 얻은 것도 아니었으나 지금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이 바쳐질 때 숫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나는 지금 늙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다 볼 수는 없으나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시대에 그것을 나의 모든 자손에게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미래를 여는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교회를 다 하며 어떻게 한 교회가 한국 교회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각자의 부르심 안에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 그 선택에 있어서 그 미래를 여는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 2년간의 담임 목회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어서 그 선택이 미래를 여는 선택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한 가지 디딤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선택을 해나갈 때 반드시 미래가 열리리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창세기 23장은 24장의 서론이기 때문이에요. 23장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이런 태도로서 그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이젠 자신이 남은 모든 인생의 열정을 다해서 미래를 여는 선택 한 가지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삭의 결혼입니다. 이삭의 결혼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왜 이삭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이 순간에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분별력이에요. 리브가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으로 이스라엘의 원형 12지파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야곱은 그걸 통해서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리브가는 거의 선지자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여인이에요. 그 리브가를 얻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어날 때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던 여인. 아브라함은 지금 육은 후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힘이 떨어진 그 순간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몰입해 가고 있어요. 이 몰입 자체가 이스라엘의 시작에 큰 디딤돌을 형성한 것이에요. 즉 한번 따라해가 공동체를 세우는 선택이더라. 우리 인생은 공동체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정을 세우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업을 세우는 인생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인생은 교회를 세우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작은 선택이었지만 이 선택은 개인적 선택이 뛰어넘어서 그 나라, 그 가정,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선택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 3절 4절 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데 우리 인생의 열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확실한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구축해 가려고 합니다.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죠.
물론 그것도 이용해야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가지고 늙은 종, 사실 늙은 종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종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종 한 명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식 안 주시려면 이 종이 나의 후계자다 라고 이야기한 종이 있어요. 그 종이 바로 오늘 그 종, 늙은 종입니다. 엘리에셀.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늙은 종에게 이 일을 부탁하는 거죠. 이 늙은 종은 그때 당시 이삭이래요. 아브라함의 전체의 모든 소유를 관장하는 책임자였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열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시작.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성취할 것이다. 이 뜻을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어려운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듣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고 또 요단강을 건넙니다. 물론 시간차는 40년 넘게 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을 때랑 요단강을 건넜을 때랑 너무 다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미 땅이 마른 것을 보고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홍해는 그렇게 건너지 못합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홍해래요. 요단강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 게 완전 다르잖아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요단강이라는 것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 기업,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이루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전쟁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전쟁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쟁을 해보면 전쟁은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이에요.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한 가지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된 게 있어요. 그것은 들으면 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움직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건넌 태도일 수 있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치실 때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들음으로 행동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왜?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고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얘기하면 여호수아 백성들은 착착착 움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전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는 전쟁터에서는 보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듣고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역도요
보고 사역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역을 하면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사역할 때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살이 안에 돈이 다 필요하죠. 왜? 돈으로 말미암아 모든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그 시스템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 돈을 쌓아놓고 쓰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름 사역을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통장엔 1,000만 원이 안 찍혀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합니까? 보고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전쟁하는 시기에도 계속 보고 사역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가정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불안합니다. 보고 있으면. 근데 자녀를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보고 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성경이 여호수아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듣고 행동하도록 하시죠. 하루 한 장을 읊조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셔요.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자 어떻게 됩니까? 그 늙은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낸 이 엘리에셀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자, 리브가를 만나게 됐는데, 자, 리브가를 만나게 되자 그 리브가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4장 24절이에요. 그 뒷중에 있습니다. PPT 찾고 계시죠? 찾는 대로 바로 보여주세요. 창세기 24장 24절 읽어야 됩니다. 2424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여러분,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아브라함이 주리라고 하셨으니 앞서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앞서 행하신 게 너무 맞는 게 뭐냐면 엘리에셀이 아무 연고도 없이 떠났는데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자, 나홀이 누구예요? 나홀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은 이삭의 사촌입니다. 물론 부두엘이 나이가 많죠. 왜? 이삭이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인 거예요.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 너무 강하게 우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후반부는 잘 안 읽고 훅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미 창세기 22장에 리브가가 탄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리브가가 탄생했더라. 제가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전율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절묘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게 누구예요? 리브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지금 1장, 2장, 3장, 4장을 걸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성숙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앞서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숫 양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조차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리라 하셨으니 앞서 행하시리라. 주리라고 하셨으니 앞서 행하시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결국엔 이 뜻이 이루어지죠. 24장 58절에 리브가가 대답하죠. 함께 가겠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몰입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죠. 자, 이 리브가를 어떻게 얻은 거예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24장 7절을 읽어볼게요. 자, 2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리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가진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듣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사실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가끔씩 어떤 분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는 그냥 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돈을 믿고 있으면 그거 안에서 여러분 미래가 되겠죠. 여러분이 자녀를 믿고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해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유는 믿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의 미래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이루는데 얼마나 큰 디딤돌이 됐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면 그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미래를 볼 수 없으나 제 인생을 향해 제가 안정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선택을 철저히 저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몰입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열정을 가지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미래를 여는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 이 선택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열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임직감사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임직자들은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의 기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리니 저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전하는 거 여러분 주일 예배는 주중을 어떻게 살 것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중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정서적인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육체가 형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필사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경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장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아멘. 리브가는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자, 우리 여러분들 축복할까요? 믿음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여는 결정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